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지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내에 있는 교단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회무 처리하고 친교하는 일들을 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거의 모이지 못했습니다. 간혹 온라인으로 모이기는 했지만 온라인은 그냥 온라인입니다. 아무튼 오늘 지방의 원래 모임이 대면 모임으로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성경을 많이 보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이분은 중보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이 중보기도하는 대상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만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인품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오늘 설교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설교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또 이분이었기 때문에 의외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냐면은 테슬라 주식을 사라. 테슬라 주식을 사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설교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1년 반 전에 테슬라 주식을 샀고 그 주식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노후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목사님들도 테슬라 주식을 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식을 사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셨는지 물론 저는 100번 이해를 합니다. 후배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요. 어렵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요.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신 목사님들일수록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자기 노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신 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과연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인지,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응답인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도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에는 저도 100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도 아닌 오늘 설교하신 바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요, 오늘 어쨌든 그렇게 설교를 들은 거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가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안디옥교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길, 선교의 방향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남쪽의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 지방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부에 있는, 북서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에베소 지방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의 고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유럽으로 바울을 이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무슨 환상이냐면은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것을 막고 마게도냐로 부르는 환상입니다. 바울은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했어요.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면은 소아시아의 북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을 아우르는 말이고 유럽의 관문이라고, 이 아시아 쪽에서 보면 유럽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부르시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자기 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바울의 2차 선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의미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이른 것이고, 또 선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주는데, 선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사람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선교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들어갔다는 것, 또 선교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주는데, 선교는 누구의 의지와 계획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으로 선교는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사람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나바와 결별한 것입니다. 기분 좋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싸우고서 헤어진 것입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마가를 동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여기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동행했는데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밤빌리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예 마가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물론 후에는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고 이 마가가 마지막까지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 남아 있으면서 바울을 돕는 사역자, 동역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이 지금까지는 마가에 대한 거부감, 심한 거부감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가 심하게 다툰 후에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였어요?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구브로는 안디옥 서쪽에, 지중해 바다 가운데에 있는 큰 섬이라고 그랬고,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돌아간 것이고요. 구브로 섬으로 간 것이고요. 바울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지중해 해안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는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부터는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아니고요. 또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아니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말을 해요. 16장 13절에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또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우리예요. 왜 우리일까요? 이 우리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 관점에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누구도 동행한 거예요? 누가도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요,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고,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가 누가가 동행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청년이 아마 누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누가의 고향이 빌립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들이 함께 하게 되고, 뒤에 가서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2차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요, 아시아의 서쪽 끝 도시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유럽 최초의 교회,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어디고? 예루살렘 교회고, 제일 먼저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는 어디고? 안디옥 교회고, 유럽에서 세워진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어디고? 빌립보 교회고,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머물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점치던 여종,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옥에 갇히고 태장에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밤새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고,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은 바울 일행을 보면서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창립 멤버라고 할까요? 그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난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바울을 이 고린도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고린도로 인도하신 것이고, 바울은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하나님이요,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네가 이곳에 더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 네가 더 이곳에 오래 머무르라. 18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들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후 계속해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부부와 함께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신은 예루살렘을 들러서 안디옥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자, 안디옥교회를 떠나서 안디옥교회로 돌아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냐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데살로니가 전서, 모레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요,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그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은 회당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곳이 바울에게는 이게 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길을 찾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회당에서 유대인이라는 장벽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회당이 뭡니까?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 세워진 공간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고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 회당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회당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선교지 어느 곳을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은 거예요. 왜냐면 그곳엔 자기 동족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선교지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동족을 찾아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려진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잖아요. 그게 바울의 소명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고 해도요, 정작 우리 식구가 교회 나오지 않고 우리 식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에 선교지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고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동족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그 마음에 더해서 이 회당은 이방인의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접촉점이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유대인 조직들이 있었고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지에 정착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은요, 세계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요,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유독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데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은혜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들의 교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슬람 국가의 한가운데 가도 한국인들의 교회가 있고요,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심장부에도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를 들어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힘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한국인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마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한국인들을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하셨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선교의 전초지가, 한국인들의 선교 전초지가 세계 각지에 이미 다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국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소명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 이름을 내는 데에만 급급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